세례요한의 신앙,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은 누굽니까? 나와 좀 가까운 사람, 나와 경쟁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 논을 샀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프다,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논을 사는 것처럼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 치고 격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괜히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유대에 세례를 베푸던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름이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이름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하도 요한 이름이 흔하다 보니 세례를 준 요한이라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성경에 세례 요한이 없는데 그냥 요한인데 하는 이유는 바로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이 중복되는 분은 A, B 하는 이유는 호적에도 A, B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시 배를 줄 때도 뭐 A, B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호적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처럼 오늘 세례를 준 세례 요한하고 그리고 후발주자였던, 세례를 주는 후발주였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묘하게 이 경쟁 관계, 이 라이벌 구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주 비슷한 그런 점들이 많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여러모로 보면 나은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집안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으로 요사의 말로 좀 명망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당시로 보면 좀 가난한, 그렇게 많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이를 보면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앞섰어요. 나이가 비슷하죠.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의 친척 관계거든요. 사촌 관계단 말이죠. 나이 차이도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을 받은 기간을 보게 되면 이미 세례 요한은 광야 빈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경건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타 트롯을 입고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이 돌꿀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아주 청빈한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당시 사람들과 달리 아주 청빈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의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아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경건 훈련의 기간을 따지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약 40일 금식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다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당시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 3, 4년 전에 이미 빈들에서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명성이 있던지 아주 악랄했던,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만큼은 두려워했고 그의 메시지만큼은 인정할 정도로 인격과 신앙이 아주 악한 자였던 헤롯 왕조차도 존경할 정도였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주시는 건데, 문제는 바로 이때 후발주자였던 예수님도 이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겹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세례요한에게 유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로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갈릴리 쪽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 유대로 와가지고 지금 세례요한이 이미 털을 잡고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점점 예수께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 틈 사이에 이 사단이 아마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내어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했던 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를 시험할까요? 이게 우리는 사단 마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단이 무엇을 했다, 귀신이 무엇을 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날 시기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배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오신 겁니까? 어디로 오신 거예요?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머물러 오셨어요. 머물고 뭘 하셨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구 곁에요? 지금 세례를 이미 베풀었던 이 세례요한 곁에서 유대 땅으로 와서 거기에다가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죠. 세례라면 세례요한의 전매 특허입니다. 전매 특허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외쳤던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이를 도용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 세례도 똑같이 베풀고 세례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외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진품이고 누가 짝퉁이냐는 거죠. 누가 원저자고 누가 좀 뺏긴 저자냐는 거죠.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세례요한이 원저자고 예수님께서 뺏겼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예수님께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쏠린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세례요한과 세례요한 제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가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게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라. 그들이 요한에게로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막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집중되어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제자를 나타나시자 그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더라. 이 말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요한 스승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요한의 제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누구 하냐면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지금 변론을 합니다. 변론. 무엇에 대해서? 정결의식, 즉 세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가서 말하기를,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지금 세례를 주는 사람이 곧 선생님이, 세례요한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그 사람도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쪽에 다 쏠린다는 거예요. 좀 쉬운,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좀 든다면, 동막교 옆에서 가게를 하나 탁 차렸어요. 떡볶이 가게를 차리고 손님들 미어 터집니다. 근데 옆에서 말이죠, 호발주자 그 옆에 맞은편에 딱 떡볶이 하나를 차렸는데 여기는 팔이 달리는데 여기는 사람이 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켜보던 아들들, 딸들은 더 속상하죠. 아버지, 엄마요, 가만히 있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저거. 이게 상도덕에 어긋나요, 이거는 상표 도덕이고, 이거는 상가 윤리를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주보고 말이야, 거기에서 상가를 똑같은 상점을 생겨서 이 고객을 뺏어갔냔 말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데 보면 정말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봤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그 관심이 다른 사람이 쏠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인정을 받다 그 인정이 다른 사람이 쏠릴 때가 있어요. 어느 틈엔가 나는 중천에 떠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내가 어느 학원에 기울고 또 동력이 새로 내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동력에 떠는 해만 쳐다보지 학원에 지는 해들을 주의깊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참 이렇게 가슴 아프는 이 비교당하는, 그것도 어차피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누가 봐도 비난받아야 마땅해 보여요. 사람들이 언제 화가 제일 많이 날까요? 비교당할 때, 비교할 때, 그때 제일 화가 많이 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못 견뎌요. 교회가 보통 보면 중직선거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시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내가 안 됐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하나님 더 기도하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와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될 사람도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아쉽다. 그 사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기도해도 안 오는데, 너는 열심히 기도해도 11조도 하고 충성하는데 네 같은 사람이 돼. 왜 그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 성도들이 눈이 삐는갑다. 성도들이 동태 눈인갑다. 이거는 교회 옮겨야 된다, 이런 거는. 처음에 마음이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뭐예요? 파도는 잠잠하고 싶은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마음이 뭐가요? 파도가 출렁출렁 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좀 시험이 들고 있으니까 옆에 하는 말이, 가봐라, 옆에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모른다, 교회가 부흥되는지 모른다, 이래가 마음의 파도를 막 일 때가 있거든. 그러면 목사도 시험 듭니다, 여러분. 참 요사이는요, 이게 TV, 컴퓨터, 방송들이 나오면서 목사가 참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털면 최고의 설교다는 설교하니까, 심지어 어떤 개척교회는 그렇대요. 이 목사님하고 섞어서 그 정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미치고 환장한답니다, 여러분. 노래는 못 불러도 어디 듣는 건 알아가지고, 설교는 할 줄 몰라도 듣는 건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시험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목사도 시험 들 때가 있고, 교육자도 시험 들 때가 있고, 중직자도 시험 들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시험 들 때가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두 가지 핸디캡이 하나 있었답니다. 하나는 좋은 핸디캡인데 키가 너무 커서 의자가 맞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미국 대통령 중 제일 못생긴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못생겼대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생이 편지를 하나 했다죠. 턱수염을 좀 기르면 그 이미지가 좀 나아질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턱수염을 길렀잖아요. 그런데 당시 의회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중에 한 사람이 그랬대요. 저 사람 이중인격자라고. 저 사람 앞뒤가 다르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머로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저 사람 두 얼굴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돌고래였으면 이 얼굴 가지고 내가 의회에 나왔겠느냐고. 더 좋은 얼굴 가지고 나오지. 내가 이 얼굴 가지고 내가 의회에 나왔겠느냐고. 더 좋은 얼굴이 있는데 이래서 사람들 한바탕 웃게 만들면서 그 위기를, 그 질투와 시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외상 중에 이누가이 외상이 있대요. 좀 빨리 하면 이누까리. 근데 이누가이 외상이 눈이 하나밖에 없대요. 한눈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모르겠는데 이 외눈 외상, 우리 같으면 외무부 장관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중에 그 이누가이를 향해서 좀 비난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은 한눈이지요? 그래요. 나 그래, 한눈이다. 그 한눈 가지고 이 험악한, 이 위험한 이 정세를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두 눈을 가지고 정확 균형을 맞추겠는데 한눈을 가지고서 이 험난한 세상에 정확하게 보며 균형을 맞출 수 있겠냐고. 그때 했던 이누가이 외상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목요연도 모르나 그랬대요. 일목, 눈 하나가, 요연, 밝을요 걸알연, 밝게 본다는 말이죠. 얼마나 멋지게 그 유머 감각으로 피해갑니까? 화를 내지 않고 일목, 눈이 하나인데 그거 가지고 밝히 조명한다는 거죠.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 핵심을 정확히 짚는다 할 때 우리는 일목요연이라고 부르죠. 신문 보셨습니까? 어제 신문 제가 라디오를 좀 들으니까,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당에 찢고 뽑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의회에서 여자 누드 사진 볼 때 내가 막아주지 않느냐? 언제 네가 막아줬노? 이래가 떼거리 쌓아가지고 이게 국회의원이가 하고. 그리고 보면 참 이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누가이 같은 사람들은 그 유머로 이 시기 그리고 갈라냄을 이겨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탄은요, 어쨌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그러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둘 사이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쨌든 떨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와 연합하고 화목하지 못하다. 뿐만입니까? 가정에서 사탄이 얼마나 설치는지 부부관계를 흔들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이간질시켜서요 화목하지 만들게 만드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례요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물질도 받고 건강도 받고 자녀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보면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자리에 앉는 것도 어찌 보면 넓은 의미면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 때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라 바벨론을 서셨던 이유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을 제자를 통해서 지금 세례요한과 하나님 관계를 흩뜨리게 만들고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요한의 관계를 흩뜨리게 나누어지게 만드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이 제자들이 그 틈을 빚고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는 것을 세례요한이 탁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져서 그 사단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단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깨우시킨 세례요한의 고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바, 나는 너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주가 구세주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하고, 오히려 제자들 입을 더 막아버려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사단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 이간질 시킬 때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리자면 세례요한이 훨씬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가문이나 사역이나 거의 경건성이나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후발주로서 똑같이 지금 세례요한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죠. 소리는 무엇을 전하죠? 뭘 전합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자신은 그 말씀을 전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하면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속에 말씀만 남고 뭐는 없어져요? 소리는 없어집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던 말은 나는 없어질 사람이고, 결국 나는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말씀 대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될 사람이다.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분명히 붙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요한처럼 소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말씀 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이 말 듣고 얼마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뻥 쪘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이전에 참 득세했던 내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이제 우리는 지는 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에게 몰리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더 흥해야 된다, 예수님이 더 흥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 이야기가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요한의 고백 중에 가장 멋진 고백이,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업 해야 되고 나는 뭐요? 다운 해야 된다. 이 세례요한의 가장 유명한 고백이에요. 한번 더 할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부가 누굽니까? 세례를 받던 백성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신랑
옆에 신부가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는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요새 말로는 덜러리죠, 덜러리.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인 나 세례요한은 그 신부가 신랑을 취하고 따르고 그걸 나는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하면서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그러니 이 백성들 신부가 당연히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자신이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는 의미로 그는 뭐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뭐요? 써야 된다. 저는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라나 교회의 공동체의 혼돈과 다툼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흥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에 문제가 자꾸만 생기지 않는지요. 존경받는 기업인들은 나는 좀 세하고 우리 기업과 일하는 일꾼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정치인들은 나는 좀 세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백성이 잘 되면 좋겠다. 교회와 목회자들과 중직자 나는 세하고 주님과 교회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단이 뭐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충동을 하거든요. 참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우리가 주목을 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함께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또 그다음 순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또 우리 애쓰신 우리 교사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흥하고 나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정말 세련한 이 신앙을 본받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까 불른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그 예배자가 바로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찬송가 우리 323장 3절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존귀영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근데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든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요사이 거꾸로 살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받고 멸시든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이소. 제 자신도 어떤 데는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내 속에 와서 얼마나 호작질하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끝으로 늘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자가 있거든요.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 살아.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살고, 아생 내가 살면 교회사,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감당하지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주님이 살고 성도가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만 살려고 하면,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면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고 주님이 죽어요. 저는 오늘 이 세례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메시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끝까지 사단과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례 요한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누구를 통해서 시험한 줄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의 대상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흔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사단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 세례 요한을 시험하려고 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딱 막아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쓰하여 하리라. 아멘. 다시 우리 찬송하기